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세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의 여운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무리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시고, 여러분은 흩어지는 무리에 속한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들 무리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가 아니고 목사들끼리의 목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흩어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기도 하신 거예요.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셔 기도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그게 진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태운 배가 이제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기후 변화가 많아가지고요,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런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몇 시간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답니다. 그 본문에 제자들이 광풍이 불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야기는 앞에 8장의 바다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8장에서는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이 밑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고요. 그리고는 바다를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모두가 놀랍니다. 그 내용하고 좀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밤 4경이랍니다. 밤 4경, 1경, 2경, 3경, 4경. 우리나라도 옛날에 밤에 시간을 1경, 2경 이렇게 따졌다 하죠.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법인데요.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고로 밤 4경은 이제 새벽 미명입니다. 새벽 미명. 가장 어두울 때죠. 이때 이제 파도를 거센 파도만 나 제자들이 이제 중리산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귀신이다 합니다. 귀신. 파도도 무서운데 귀신이 나타나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신 거라. 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항상 이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을 하죠. 그렇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때 그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물은 거, 그렇게 말한 거, 이 베드로가 어떤 캐릭터인지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에요. 앞에 말씀만 하시면, 만져만 주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하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말, 이 믿음이나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것저것 따지면 그 베드로처럼 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만져만 주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냥 미직지근하게 그냥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다가 나중에 낙심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라 그럽니다. 오라. 뭐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원하시면 한번 예수님이 원해 주시고요. 만져 주시면 하면 만져 주십니다. 믿음대로 하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믿음대로 하신다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 정말 무식합니다. 학교를 그렇게 다녔으면 뭐 가나다라 알고 ABCD 하는데, 그리고 곱셈 나눗셈도 알고, 뭐 더 오래 다니면 미분 적분도 알고 함수도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항상 말씀이 항상 유치원 수준에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에 있으나 시행착오가 많죠. 어떻게 그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이렇게 가장 나은 제자가 됐겠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응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물 위를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우리가 약간 뭔가 바람 새듯이 뭔가 산만해질 때 있죠. 잠시 바람을 일어보는데 무서운 겁니다. 물 위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또 그 샘파도를 보니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물에 빠지더란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며 빠집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자꾸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도 믿음에 고만한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1년을 다닌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되죠. 물에 빠진 것도 막 주님의 뜻이니 막 죽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 없는 거 합리화시키면서 막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합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게 자족이나 만족이나 그게 주의 뜻대로 내가 뭔가 행할 때에 만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또 구원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니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럽니다. 앞에 8장에서 그 광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했어요. 이제는 믿음이 작은 자여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물 위를 걸었잖아요. 믿음이 없지는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의심을 했나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거지. 의심을 했나요?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을 해서 의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걸었죠.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바람을 본 것뿐입니다. 근데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워한 거지 의심한 거 아니죠. 의심이 뭐냐?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다른 것을 보고 염려하고 다른 것을 보고 시기하고 다른 것을 보고 삐지고 다른 것을 보고 분노하고 다른 것을 보고 엄난하고 이게 의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의심입니다. 물에 빠진 믿음입니다. 물에 빠진 믿음. 야, 제가 말하고 보니까 정말 적절한 말이라 생각이 드네요. 물에 빠진 믿음. 불에 빠진 믿음. 시험에 빠진 믿음.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살아나려면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물에 빠지고 불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믿음의 작은 성도들이요. 예수님만 집중합시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꾸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배에 타심으로 바람이 잔잔, 파도가 잔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야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앞에 8장 27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거 보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편집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세요. 설교 들을 때 집중하세요.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기는 뭘 알아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그 피상적으로 아는 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져요. 물에 빠지고 불에 빠져서 그냥 죽어요.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물에 빠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소서. 늘 구원받고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